주간에 휴가 가셔서 못 뵈신 분들 이렇게 또 다시 만나 뵈서 반갑고요.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가끔 쓰시는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 부질없는 짓이야. 혹시 여러분들 써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야, 다 부질없는 짓이야. 젊을 때는 그게 그렇게 소중하고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이 먹고 보니까 그게 부질없는 짓이더라. 그거 없어도 사는데, 그거 안 해도 사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그것이 소중하게 느꼈는지, 인생을 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가치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또 나름대로 위대한 일을 하신 분들 보면 단순하게 인생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본질에 집중한다는 거죠. 정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 뭔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죠. 뭐 집을 심플하게 꾸민다 그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자기 인생을 심플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좀 더 심플하게 살아가면 좋겠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 젊을 때는 뭐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본질적인 부분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비결, 우리 유 집사님도 기도해 줬지만 본질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본질에 집중할 때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하신 성경에 집중할 때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쓴 책 중에 뭐 경영에 물든 기독교 그러면서 비판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고 심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단순한 믿음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믿지 마시고 뭐 이것저것 재서 믿지 마시고 성경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하고 믿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분이 정확한 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나이가 많은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편지가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90이 훨씬 넘은 이 사도 요한이 그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되게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이 메시지 속에서 나이가 많은 인생을 쭉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던 그 요한의 음성을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누구로부터 난 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또 한 번 누구로부터 태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요. 율법, 이 성경, 구약의 성경을 나름대로 잘 배웠고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가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니고데모가 질문을 던져요. 아니 내가 어떻게 다시 내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늙은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에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모든 면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만이 구원의 은총을 누립니다.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대해서 세 가지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를 갖는다고요?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자, 5장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편지의 목적이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하려 한다. 너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려 한다. 그것이 편지의 목적입니다. 2010년에 이란의 요세프 나나르 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죄목이에요. 종교를 개종했다는 그 죄목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3번씩이나 그 사람에게 기독교를 포기하고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라 귀의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3번씩, 아니 그 이상씩 그 회유를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가 기독교인 되어짐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비록 내 생명이 끊어져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80년 중반에 다녔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이집트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카리아라고 이집트에서 유학을 온 친구가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같이 신학을 공부했는데 2학년 때 전과를 했어요. 다른 과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집트 정부에서 자기가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도 입국할 수 없고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자기 식구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계속 공부했거든요. 왜 그런 삶을 살까? 왜 그런 모험을 할까? 정말 여러분 같으면 이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도 기독교인은 있어요. 그걸 콥트교라고 합니다. 아마 사도들에 의해서 그 이집트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사실 과거에는 참 기독교가 흥왕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무슬림에 의해서 기독교가 거의 씨가 말라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콥트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도
그 이슬람에 의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테러를 당하고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신 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닌가요? 죽음 아닌가요? 살 수만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꺼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 생명이, 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담대합니다. 세상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비굴하게 사는 이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면 우리는 뭔가 다르게 살 겁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다시 본문 5장 1절 봅니다.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는 누군가요? 우리를 낳으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누구예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도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보스턴에 애니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신질환을 앓고 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 입장에서는 마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앞을 볼 수도 없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부모님조차 그 아이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이 애니에게 어느 날 나이 드신 자원봉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그를 돌봐줍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문이 탁 닫혀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마음이 녹아지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받고 이 병세가 호전되어지고 정신적으로도 정상이 되어서 그가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맹학교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우등생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미국에 있는 신문사에서 이 애니의 눈을 고쳐준 거예요.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그가 개안 수술을 받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느 날 신문을 읽는 가운데 신문에서 이런 광고를 보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삼중고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처가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광고를 봤을 때 그의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눈을 뜰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자원봉사자 그분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변화되었는데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자원을 해서 그 앞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소녀를 48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돌봐줍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애니 설리번이에요. 그러면 삼중고에 시달리는 그 소녀가 누군지 아시겠죠? 맞아요. 헬렌 켈러였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이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서 그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 훈장을 받을 때에 이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불리한 조건에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헬렌 켈러는 이야기하기를 오직 한 가지, 애니 설리번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원봉사자의 그 사랑, 애니 설리번의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그들은 또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낳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은혜와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기를 원합니다. 3장 14절을 가봅니다.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다른 데서 찾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 내가 기도했더니 어떤 놀라운 응답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사랑이 흘러넘치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4장을 한번 가봅니다. 4장 7절부터 몇 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이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죠.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보신 분 계셔요? 저도 못 봤거든요. 없죠. 그래서 성경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보면 죽는다라고 그들은 알았거든요. 본 자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본 자가 없죠. 보면요. 근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윤리적인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죠? 인간이니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의 사랑은 신앙적 차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 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보여줘요. 또 기생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숨겨주고 도망가게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형제를 돌봐주는 일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형제들을 돌보는 일들이나 같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저 여러분들이 많이 먼저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돌려보낼 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에베소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는 몸이다. 교회는 몸이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머리 따로, 팔다리 따로, 뭐 심장 따로, 뭐 이게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로 존재하는 순간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예요. 그건 무용지물이거든요. 함께 있을 때 살아 움직입니다.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길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함께 느낄 수 있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처럼 함께 느끼면서 함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봅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이깁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그 죄를 사해 주셨고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갖는 성도들은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번 휴가 때 혹시 뭐 강리나 또 냇가에 가보신 분들 가운데 혹시 죽은 물고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무슨 폐사돼가고 죽은 물고기들 이렇게 보면 둥둥 떠다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막 폭포수처럼 물이 흘러 내려와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물고기들은 이렇게 턱이 언덕이 무슨 져 있으면 뛰어넘어서 또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살아있으면 거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거슬러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 쓸려가지 않길 원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해. 뭐 유별나게 그러지 마. 혹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유별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는 것은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내가 바른 길을 걷고자 하면 또 선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면 바르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꼭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죠. 그래서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결혼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동성 연애자인 것 같아요.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성경을 출판하는 출판사에 7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에서 800억 되는 돈을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성경을 출판한 것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 안에 보면 동성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에도 그렇고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왜 법원에서 동성 결혼도 합법화했는데 성경에서 왜 동성애를 혐오하게 만들었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00억 또는 800억 되는 그 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참 세상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땅땅땅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드려진다면 미국에서 성경을 출판하지 못하거나 성경책을 찍을 때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부분을 다 찢어내놓고 출판해야 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전쟁이에요. 진리. 종교 혼합주의란 얘기를 하죠.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기독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고 성경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조차도 두려워하거나 회의적인 경우가 많아요. 예수는 믿지만 성경을 내 삶의 기준, 윤리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원의 기준이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삶과 윤리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최고의 영적 싸움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때로는 유혹함으로 때로는 협박함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게 하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곳이 어딜까요? 가장 안식처이면서도 가장 힘든 곳이 가정일지도 몰라요. 다른 곳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저도 목사인데 교회 나오면 가면을 썼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심리학적인 용어로도 하긴 하는데 목사의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가면을 썼다니까 여러분들 되게 다 놀라시는데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서의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가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에 가면 다 벗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삶이 되게 이렇게 느슨해질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혈기대로 움직이거나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는 정말 착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해주는데 집에만 오면 폭군이 되거나 자기 식구들에게 잘 못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사랑하는 삶인 거예요. 사실 이 요한 1서는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단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편지거든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실제는 그 육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영지주의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예수는 그냥 인간이 인간. 근데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하고 이 그리스도 영하고는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얘기하냐면 육체를 아주 더럽게 여겨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존재가 여기에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거룩한 지식만 가지면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은, 승리하는 삶은 우리가 뭐 다른 거 아니고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자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대영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기 전에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랬는데 부러워하면 지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든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를 하나님이 넣으셨어요? 생명을 넣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만이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첫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